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또 알며 그 진리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진리의 교리들을 함께 배우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위대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해지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교우님들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리를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이 날마다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다룰 건 나머지 세 가지인데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세 가지를 다룰 건데 항상 설교도 그렇고 이 교리 강좌도 그렇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줄이는 거. 네, 줄이는 게 진짜 힘듭니다. 네, 보통 영화 1시간 반짜리 영화 하나를 만들려면 약 한 650시간 정도 촬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다 편집해서 잘라내서 1시간 반짜리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하여튼 줄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줄였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는데 아마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감동이 있으면 오늘 다 마치고요. 오대솔라. 만약에 못하게 되면 한 번 더 남은 부분 조금 더 다루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직 성경, 오직 뭐에 대해서 했죠? 오직 그리스도 이 두 가지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켜내야 될 참 중요한 교리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권위라든지 성경의 모성, 충분성 이런 것들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 가운데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죠. 오직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관련된 언론들을 보시면 그런 것들 많이 실감하실 거예요. 아, 지금은 시대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낄 건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부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세 가지 교리 역시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고요. 또 특히 오늘 현대 교회 가운데서 너무나 흐려져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또 이 교리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집중해서 또 신경을 많이 써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네, 이 R자를 좀 많이 굴려야 돼요. 라틴어는 맞습니까? 그라티아. 네, 오직 은혜. 여러분 식사하시고 좀 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재밌게. 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네, 칼빈이란다. 캠브리지 선언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성경대로 증거되어야 할 복음의 증거가 쇠락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 단독 사역임을 재확인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도 온전하든 부분적이든 인간의 심성이 이루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 이걸 고백하시나요? 근데 많은 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은 할지 모르지만 실제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죠. 그러니까 은혜 플러스 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또 인간의 어떤 행위,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주장합니다. 또 그렇게 많이 믿고 있고. 자,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은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처벌하시는 것 외에 인간에게 진 빚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결코 공의롭지 않거나 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하셔야 될 어떤 의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는 거는.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예를 들면 혹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의 주권 교리, 은혜 교리를 할 때 많이 듣는데 옛날에 저희 좀 나이 연세 드신 분은 동네 저도 어릴 때는 저도 이렇게 보기하고 다르게 좀 연세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동네에 이렇게 엿장수가 다니면서 엿을 이렇게 해서 엿을 팔았어요. 근데 엿장수가 엿 팔 때 가위를 몇 번 칠지 2번 치나요? 3번 치나요? 그 엿장수 마음이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할 때 보통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거나 공의롭지 않은 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선한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라는 것들을 이 오직 은혜라는 이 교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스스로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냥 디폴트로 다 죽어 있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죽어 있는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죽어 있는 자가 스스로 믿기로 작정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뭔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있다가 많으시네요. 네. 있다고 하신 분은 있다가 남으십시오. 네. 자유의지가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죄를 자유롭게 지을 의지만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 자유롭게 죄를 지을 의지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있고요. 구원을 받기 위한 측면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셔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한 사람이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론인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 송정희 선생님 오늘 세례 받으셨는데 선생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믿기 전에? 네. 아니죠. 네. 결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이 진술하는 인간론은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 철저히 타락한 존재.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늘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즉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마음의 상태가 겨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나의 마음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직 은혜라는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교리에 느껴 같이 감정을 다하고 또 의지를 하는 것이, 의지를 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택하신 목적이죠. 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실은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파나 교단이나 신학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이런 말씀을 봐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이 뭔가 선한 마음을 가졌거나 선을 행했거나 뭔가 선택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주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지와 같은 그런 심정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개혁 추천 도서가 뭐였죠? 개혁주의 기본인가? 네, 개혁주의 서론. 네, 개혁주의 서론 그 책에 이 부분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2014년 8월 8일입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나를 씻기시고 정한 마음, 정한 입술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죄책에서 구출하시며 자유롭게 하소서. 당신의 십자가의 대속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읽으면서, 보면서 스스로 좀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네, 그만큼 이 은혜에 대한 교리를 제가 공부할 때 이런 감동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교리를 내가 알게 되면 여기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이게 되겠죠. 네. 자, 오직 은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오직 믿음. 네, 라틴어로 뭡니까? 솔라? 예, 피데. 예, 솔라 피데. 예. 캠브리지 선언 부분 읽어볼게요. 오늘날은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외치던 성경대로의 신앙 고백인 신조가 쇠락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이신칭의, 그죠?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죄 없다 하는 칭의, 칭의라는 게 의롭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만 받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 칭의를 받을 수 없으며 칭의에 인간의 노력이 개입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옳지 못하다.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이는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나 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구원 얻는 믿음은 성경에 입각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 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믿음 중에는 헛된 믿음이 있어요. 거짓 믿음도 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회심하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죠. 자, 그 칭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건 칭의에 대한 교리인데요. 이제 이것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칼빈은 칭의에 대해서 구원의 요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부분이 이제 구원에 있어서 핵심 요약된 포인트다, 요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 조항이 넘어지면 모든 것이 넘어진다. 이것은 다른 모든 교리들이 흘러나오는 주된 조항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키우고 세우고 보존하고 보호한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교회가 세워진 건 모두가 복음을 듣고 그 다음 오직 믿음으로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교리가 흔들리고 이것이 무너지면 사실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교회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인 루터, 칼빈 모두가 이 칭의의 교리가 어떤 가장 교리들 중에 근본이 되고 뒷받침이 되는 그런 교리로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죠. 자, 그러면 칭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칭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법원에서 재판하고 그런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기소된 사람에게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justify 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법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좀 이렇게 뭔가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이렇게 좀 지식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드시죠? 아닌가요? 칭의, 이런 표현들을 요즘은 제가 대학생 때는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이렇게 반지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칭의, 성화, 영화, 중생 이런 용어 쓰면 또 저런 뭐 고리타분한 어려운 말 써, 이렇게 하면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운, 자꾸 칭의 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까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결코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전가, substitution. 그래서 우리 죄는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그래서 우린 죄 사함 받고, 또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한테 다시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위에 있는 그 그룹들 위에 부러진 속죄소에 덮인 그것을 보고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바로 그 속죄소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바로 이 칭의에 대한 교리를 발견하고 나서 마치 자신이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 같다는 그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거든요. 그전에는 자신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뭐 수도사가 되어서 고행도 하고 금욕생활도 하고, 그래서 뭐 고해 성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신부가 고해 성사를 할 만한 죄를 지으면 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루터는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다 천국 문을 통과하신 경험 하셨죠? 네. 네.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이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까지만, 26절까지만. 네. 로마서 말씀은 읽으실 때 여러분이 밑줄 끄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 또 쉼표 하나 이렇게 탁탁 하면서 끊어서 하나하나 묵상하고 하면 그 안에 정말 큰 의미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약하면 우리의 칭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칭의의 수단은 믿음. 자, 이렇게 하면 너무 분명하게 정해지죠. 그러니까 칭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된 거고, 그다음에 칭의, 의롭게 되는 근거,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는 방법, 칭의의 수단은 은혜란다. 믿음. 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의롭게 되는 수단이다,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과 짚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말 그대로 구원 얻는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인데, 이건 결코 성경 말씀이나 또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말하지 않거든요. 구원 얻는 성경적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구원 얻는 믿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식, 그리고 보통 지정의라고 하는데 지식, 그리고 동의 또는 확신, 이게 정에 해당하는 거고, 세 번째가 헌신, 그러니까 믿고 동의하는 것에 따라서 실제로 사는, 그러니까 의지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헌신. 그래서 지정의라고도 하고, 지식, 동의 또는 확신, 그리고 헌신, 이 세 가지가 구원 얻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진 믿음은 결국 참 두려운 말씀인데,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믿음이 아니면 주님 앞에서 넌 지옥행,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차라리 그냥 주님 모르고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냥 지옥 가는 게 훨씬 낫지, 그렇게 살으라는 건 아니고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믿음, 거짓 회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천국 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낙폭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가도 이 부분은 꼭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지식.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믿음이 정말 강하다, 뜨겁다, 그렇게 하는데 정작 무엇을 믿는지 내용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죠.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는 거는 맹신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고 미신하고 비슷합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교리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배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구원 얻는 믿음의 첫 출발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지식, 믿음의 내용. 자, R.C. 스프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너무 통찰력 있는 말 같아요. 맞습니까? 머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머리에 잘못된 하나님이 있으면 마음속에 잘못된 하나님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봤던 그 소, 금송아지 그게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없는 거는 마음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스프롤의 스승이었던 존 거스터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도 지성이라는 현관을 통과하지 않고는 마음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게 일종의 입구예요. 이 지성이라는 현관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마음의 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서 이 구원 얻기 위해 필요한 알아야 될 그 믿음의 내용,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평생 공부해야 돼요. 물론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걸 늘 배우고 또 다시 리마인드하고, 서신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걸 기억나게 한다, 리마인드하게 한다. 계속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우리가 이미 다 안다고 그냥 나 다 알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설교할 거지만, 주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봉사가 주일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의 요소는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확신이죠. 찰스 스펄전은 이것을 확신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도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내용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너무 정통적이고 깊은 지식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식이 처음이지만 그 믿는 바를, 믿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는 요소가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에는 있어야 됩니다. 칼빈이 이 부분을 다루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이제 남은 일은 지성이 흡수한 것을 마음속에 부어 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이 두뇌의 상층부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여기서만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시험의 모든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방어선이 된다. 보통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환란이 왔을 때, 또 삶이 잘 안 될 때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믿음의 지식들이, 내용들이 이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뿌리를 못 박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그렇게 되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와도, 조금만 마음에 상처가 와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냥.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신뢰와 헌신,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진정으로 내주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도 그런 거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고백이 세례 속에 들어있거든요. 바로 이 고백, 내가 믿음과 동의하는 내용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살겠다라는 이 헌신의 의지, 이것이 참된 믿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귀신들도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고 동의를 하고 확신을 가져도 바로 이 세 번째 헌신의 요소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귀신들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귀신들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귀신은 오히려 요즘 크리스찬보다 더 정통적이에요. 여기 보면 한 분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귀신이. 그리고 보세요. 이제 그게 지적인 내용이죠. 지식적인 내용. 근데 여기 보면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 보면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아내실 때, 귀신을 쫓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주님, 지금은 우리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몰아내잖아요. 귀신들도 거부하잖아요, 주님을.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아세요. 그리스도의 존재를 아세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불불불 떤다니까요. 분명히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근데 이 귀신은 주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할을 했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귀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주를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그래서 귀신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 가운데 이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지적으로 정통적이고 교리도 빠삭해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리에 동의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해요. 근데 이 세 번째 요소인 헌신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는 있는데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어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죠.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헌신하지 않는다. 그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두 가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죠.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속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깨닫는 건 지식이죠. 미워하는 것은 감정이죠. 거기서 머물면 그거는 구원,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돌이켜야죠. 이게 죄다는 걸 내가 깨닫고 또 그 죄를 미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해요. 근데 계속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 의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미워하는 거기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고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적인 헌신 없이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 믿는 자, 추구하는 자는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 자세한 걸 묻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뭔가를 하면 좀 열정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오래 못 가서 그렇지. 근데 연애할 때도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구절대로 저한테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에 쏟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이 땅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앞으로 배우자로 살게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천국의 보화,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달았는데 어찌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직접 팔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스도의 보화, 그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회심은 참된 회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죠. 물론 헌신의 부분은 사람마다 어느 정도 어떤 정도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짜 목숨을 바쳐서까지 헌신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어느 정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만큼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그것은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겠죠. 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러한 구원 얻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축소시켜버리고 제외시켜버렸죠. 그래서 어떤 간단한 사역이라든지 또 어떤 간단한 전도 툴을 통해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라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식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식, 확신 또는 동의 그리고 헌신 이 세 가지를 요소를 모두 포함한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고요. 바로 이 믿음으로 오직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근원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근거가 돼서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를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이 교리를 회복하시기를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칼빈의 5대 강령을 하면서 앞부분에서 조금 정리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두 가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 가운데 영원한 멸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사라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교리를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적인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이 말씀에 동의하고 확신하며 또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자신만 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이 놀랍고 위대한 교리들을 함께 나누며 또 전하며 증거하며 또 삶으로 입술로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우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